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매일성경 1월 13일 27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건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이때는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가 한참 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인이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신 걸 알고 그때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럼 뭐하러 갔냐면 예수님께서 잡수실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가 이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파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상황을 모르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왔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목을 보면 제목은 또 아주 다른 데로 키포인트를 잡은 것 같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다 같이 왼쪽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 요즘 이 대한민국 추수할 때 이러면 예민한데 신천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지어봅시다. 밑에 갈색으로 그 요약이 두 줄로 돼 있죠? 여인이 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추수기가 도래했음을 알리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를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오해할 만한 말이 그 예수님은 추수 때 비유를 하면서 본문에 보면 그 열매라는 말을 하시죠.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라 말하면 그 과일의 열매를 따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통 추수하면 그저 이삭 따는 거죠. 그러면
열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은 알곡, 열매 대신에 알곡이라 써도 좋습니다. 추수 때니까. 그러니까 알곡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결실, 알곡을 거두는데 그때가 이제 되었다. 그러니까 낫을 되어서 이제 그 진짜 알곡을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내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때 지역을 말할 때 사마리아가 끝에 임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홀대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임의로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이 제일 남쪽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 태어난 건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부터 생활하던 것은 나사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북쪽 여기도 변방입니다. 변방. 근데 이 가운데에 어떤 지역이냐면 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차별받고 홀대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혼혈이에요. 혼혈. 왜 혼혈이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그 유민 정책으로 뭐냐면 이 민족을 이렇게 흩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섞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대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통성 이럴 때 뭐냐면 피의 순수성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섞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인종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까지 들고 오냐면 종교까지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홀대받고 어떨 때는 이 북쪽에서 남쪽 유대로 가거나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뭐냐면 이렇게 둘러서 가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천시받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둘러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예수님이 물 달라고 부탁할 때 그 여자가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에서 나에게 물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말은 말도 안 섞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뭐 사별하거나 이렇게 헤어지게 된 상황이죠. 5명, 그죠?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란 말은 뭡니까? 정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도 아주 또 낮은 단계에 있는 그 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추수기가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알곡이 있어 그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끝에 왔고 마지막에 왔고 궁극적으로 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나락이 익어가지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라고 말할 때 전 세계 열방은 어디냐면 천대시 받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무산자들 이런 사람들까지에게도 모두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온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목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뭡니까? 알곡을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 거두는데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 그걸 중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구분을 하죠.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들이 있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런데 뭡니까? 뿌리는 자 분명히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분명히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득권이 있어서 내가 뿌린 자니까 내 몸가치는 내가 가져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린
뿌린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내 지분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뿌리지 않은 자가 거두는 일을 할 때에 그 거두는 일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양쪽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 적용했던 부분, 또 그리고 뭐 질문사항이 있는 것, 그럼 내가 이렇게 적용해서 은혜 받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긴 만큼 작은 거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 이한택 시장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27절부터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돌아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랬을 때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 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보면 내 선입감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벽함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서 막 이렇게 막 밤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을 때 물어보고 그렇게 또 좀 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양식과 추수에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뭐 이런 거와 또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때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와서 뭐 상황이 이상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물어봤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7절 끝에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 몇 명 여러 명이 예수님을 떠나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나왔는데 생각까지는 했는데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어봤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생각만 하지 말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양득 집사님도 이상하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내가 힘들거나 고민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양득 집사님 마음도 이해는 해요.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위하고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래 느끼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걸 그냥 쉽게 함부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상처받을까봐 내가 안 물어보고 삭히고 지나가는 이 일도 그냥 잘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양득 집사님도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고 요한도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물어보는 게 낫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지레 우리 혼자 판단하냐면 이런 거는 함부로 주님께 물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우리 집사님께, 우리 목사님께 이런 건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안 물어본다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계속 의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묻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찬양하지 않는 것이겠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관심이 떨어지고 소망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생각은 했는데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제자들의 모습에서 냉정해 보면 제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데 무관심하였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먹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근데 먹어야 사는데도 자기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분주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무관심은 뭐냐면 이게 치명적인데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무관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관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반대편으로 여자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무관심했던 건 뭐냐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하죠. 우리 수도관이 집집마다 없을 때 집사님 어릴 때도 막 물 떨어 다니고 그랬나요? 여기도 이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막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집에 수도가 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물 떨어 갔다는 것은 이게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안 납니까? 이 더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정오에 이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6시, 딱 12시에. 이 뜨거울 때 눈치도 보이고 사람들이 욕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올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가기 싫고 뜨겁고 덥고 귀찮고 꺼려지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귀찮아. 어디 호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물이 쭉 들어오면 좋겠어. 그러면 이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중요했던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겁니다. 던져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지금 이 상태에서 물동이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관심은 뭡니까? 동네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고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여인은 처음에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관심으로 변하면서 진짜 관심은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전도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과 무관심이 양쪽이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항규 지사님 지적한 것처럼 뭐가 문제였느냐? 물어봤어야지. 그 앞장에서 보면, 앞에 보면 여인은 엄청 많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엄청 몇 번을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을 대답하고. 그러다가 막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 그 사람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 더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꾸 물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자꾸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뭡니까? 자꾸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이거 말하면 아직 이것도 모르냐고 그럴 것 같아, 주님이. 그래서 말을 말자,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적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집사님이 지적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34절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조해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음식이 있고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혼을 위한
양식, 그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뭐냐면 먹는 방식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먹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두 자로 뭘로 줄여볼까요? 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수하려고. 죄송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말로 끝을 조지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 짓는 겁니다. 벌려놓고 안 하는 거 말고. 근데 그게 우리 습성이죠. 쟤네는 으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러놓고 지가 제일 먼저 자빠져. 지가 제일 먼저 포기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멋지게 완성하라는 뜻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게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가? 또 공급받고 있는가? 정말 하루에 한두 끼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가고 막 허기가 지고 이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후다다다 차려가지고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식사기도 빼먹고 하잖아요. 그만큼 밥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책은 뭐 텔레비에 올려놨다 주일날 올 때 먼지 털어가지고 요즘은 이거 삐쳐서 게 성경책 들고 오는 건 관심도 없고 관심 없어도 되죠.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찾아볼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래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은혜죠. 그런데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여러분 영혼의 육신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을 수 있어요? 큰일 나죠. 무위탁 노인들이나 노숙자를 위한 무료 식사 공급처 있잖아요. 그게 가톨릭 사제가 하는 무슨 집이요? 안나의 집? 이탈리아에서 온 사제가 하는 그 곳인데 그분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식사 제공하는 거잖아요. 점심때. 그럼 여기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래요. 하루에 한 끼. 세대 중에 한 끼.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병력하고 나이 든 사람들,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 끼로 버틴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하루에 몇 끼 먹는 거 물어보면 안 된다. 일주일에 몇 번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교회 안 하면 그건 큰일 날까봐 처벌받을까봐 억지로 앉아있어. 그래서 억지로 떠먹이 주는 거 반은 흘리고 반은 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면 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 공급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진짜? 그러면 그것을 완수하려고 애써봤는가? 그러면 완성했던 적은 몇 번인가? 그게 없으면요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죠. 별일 없이 사는데요 목사님. 별일 없이 사는데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울로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3월달에 입원했으니까 4월, 5월까지는 염색한 머리, 파마한 머리 이게 있었죠. 이쪽에 흰머리가 조금 나와도. 근데 6월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쇼카트를 해야 되고 염색을 못 하죠. 내가 처음에 어머니 면회를 했을 때 너무 낯설어서 너무 놀랐죠. 제가. 너무 낯설었어요. 쇼카트에 머리가 백발이 돼 있으니까 낯설었죠. 근데 어머니는 그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뭐 거울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목욕을 이제 감명사가 목욕을 해주다가 이렇게 뚝 들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기 딱 있더라는 거죠. 그 자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자신이 너무 낯설어서 모르는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어서 너무 놀랬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사명에 대해서 부담도 없어. 근데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면 배가 고파서 밥은 꼭 챙겨 먹고 어떨 때 너무 힘들면 뭡니까? 간식도 먹고 밤에 야식도 먹고 이러잖아요. 부대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다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하는 거 한 번씩 안 하고 성경 보는 것도 한번 생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피곤하면 내 영혼의 양식을 생략한다고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거울이 내게 비춘다면 죄송합니다. 내 몰골이 어떨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내 자신. 저도 그렇거든요. 피곤하면 성경 섭장 볼 거 한 장 보고 자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책 못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에 성경책도 아닌데 볼 수 있잖아요. 에휴, 책도 안 가져왔는데 뭐 이러면서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루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스킵한 거? 안 한 거? 이게 내 육신이 편하니까 내 마음도 편하게 느끼고 내 영혼이 안식하라는 줄 착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비유할 때 누가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부자가 내 양식이 추수가 너무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그 곡식, 거두는 곡식을 다 창고 안에다 다 넣으리라 그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 하니까 내 영혼이 안식하리라 이러잖아요. 저희 집에 나락이 있다고 영혼이 안식한다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에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취하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목사님 믿는 그럼 그럴 수 있는데 잘 안 되죠. 피곤하면 일찍 자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34절에 보니까, 35절에, 그,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꾼을 보내시면서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아마 일꾼이겠죠. 보냄을 받은, 희어서 추수하게 되어진 그것을 추수하는 그 일꾼일 텐데, 이미 싹스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싹스를 미리 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면 미리 선물로 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땡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싹 받았나? 받은 느낌이 있나? 그렇게 빚진 자는 그렇게 그러니까 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분명히 그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일 텐데 그게 뿌리는 자든 아니면 거두는 자든 뭐 어떻게든 보냄을 받은 사람일 텐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분명한 나는 가불의식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땡겨받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나? 희어져 추수할 곳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나의 빚진 마음은
얼마만큼 되나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싹스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일하기도 전에 먼저 싹스를 받고 갑을 받은 것처럼 그런 내가 어떤 그런 뭐 의식이 있는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다른 포도원 비유에서도 예수님 그랬죠. 하면서 포도원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꾼 찾아 나가는데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문 닫기 전에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품삯 나중에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금방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일찍 온 사람, 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도 기억하는 것처럼 뭐냐면 그 품삯을 주는 순서가 아침부터 온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온 사람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 온 사람 줘야지 그래도 그죠? 근데 뒤에 온 사람을 예수님이 왜 먼저 줬을까? 민수님 뒤에 온 사람을 왜 먼저 줬죠? 왜 그럴까요? 9시에 출근한 사람이 있고요. 12시에 출근한 사람이 있고 6시에 문 닫아 있는데 5시에 출근한 사람이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부리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부리 사람을 전부 일당 10만 원을 다 준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온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주는 순서도 아침 9시에 온 사람 먼저 안 주고 저녁 5시에 온 사람 먼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 잘 아는 거 뭡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주인 마음이지 내 마음이다 말버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동청이 신고도 당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 식으로 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력 사무소 이런 데 가면 한 6시나 5시부터 줄 서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일자리 일당. 예? 그럼 그 사람이 만약 6시에 일터로 가면 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간단 아침 요기를 하고 일을 시작해요. 그럼 10시쯤 되면 중창도 먹고요. 12시에 점심 먹고요. 한 3시 되면 참 또 한 번 먹고요. 저녁 때 퇴근한다고요. 좋은 주인 만나면 저녁도 먹고 퇴근을 하겠죠. 그럼 벌써 8번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길거리를 가면서 오후 늦게까지 있는 사람을 보는데 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아침, 점심 참 먹었을까요?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먼저 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량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빚진 거죠. 받으면서도 빚진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일도 안 했고 일하러 이제 거두러 가는데 싹스를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싹스 임금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불로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12시간이내 싹도 받았고 그 다음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싹, 영생, 열매 이걸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싹, 영생, 열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싹수로 무엇을 받았느냐?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겁니다. 니는 얼마치 받았고 내는 얼마치 받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겁니다. 9시에 오나 12시에 오나 5시에 오나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열매, 알곡을 거두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알곡은 또 뭐냐? 그 알곡이 뭐냐면 열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은 사람을 모으러 갈 수 있고 부르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이라는 싹스를 받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 그 영생이 있는 사람,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영생, 열매 이걸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끝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36절 끝에 왜 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는데 뿌리는 자들이나 거두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내가 뿌렸으니까 이건 내 거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뭡니까?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인데 내가 거두러 간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에서 일한다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지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미리 싹쓸 받아서 거룩한 부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 이거 우리 주인이 해준 거고 주인이 나에게 배려해 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나중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하고 겸손하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뭐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가 뭡니까? 추수하는 자죠. 그죠? 알고를 거두는 추수는 참 누가 먼저 점유를 해버려가지고 추수권 하니까 이제 이양석 이상해지는 게라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추수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써먹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추수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수꾼이고 거두는 자가 되느냐? 미리 받아버렸어. 영생은 구원을. 그래서 영생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노력이나 내가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뿌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거두러 간다는 거죠. 제자들이나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두러 맞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은 뭐냐면 신천지의 핵심 멤버들이 추수꾼이라면 그 추수꾼들이 있는 휘어진 밭은 어디입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휘어진 밭은 어디입니까? 기성교회예요. 터가. 자기들이 추수하러 가는 터가 교회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이미 무엇이니까? 알곡이 되고 열매된 사람들이 온 창고로 들인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추수꾼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서 열매되는 자, 영생을 받기로 된 자를 모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거두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죠. 휘어져 추수할 때 하기에 휘어진 밭이 뭡니까? 세상인데 다 거둔 교회에 와서 해적거리 하는 거고 그게 신천지의 추수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분열을 시키거나 갈라서 오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추수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른들 말로 그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목적지를 잘못 찾았어요. 추수꾼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죠? 낫을 들고 곡식이 누르는 나락이 있는 그 논으로 가서 이렇게 배에 와야 되는데 뭡니까? 다 배에 와가지고 추수해난 창고인 교회에 와가지고 낫 들고 와가지고 해직거리면 이 나락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추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내가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내가 파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추수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두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나는 뭐부터 접고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뿌리거나 나는 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밭은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라. 그럼 그 종자는 내 겁니까? 그것도 내 게 아닌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 주시고 사명 주셔서 가셔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받아서 하는 것이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번지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는 추수꾼이면 번지수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쪽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추수꾼이나 쓰려니까 찝찝한 거라 이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단락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39절에 보면 증언하였다 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 예수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원색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가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막 싹 다 들여다보고 막 쪽집게까지 맞춘 것 그것 때문에 여자가 혹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코나 들어서 저 대나무 있는 집에 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을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목마르다고 그랬다고요. 목마르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그럼 예배는 뭐라냐면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또 더 나아갑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란 메시아가 오면 이거 다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떤 갈급함을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것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한테도 천대받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동네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 믿게 됩니까? 그 증언 때문에. 쪽집게처럼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용하게 잘 맞춘다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영생하고 하나님 옆에 참 예배하는 자, 그 메시아가라는 그 증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자,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맨 끝에 증인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된 것이 무엇이냐? 내 옛날에 뭐 한 거, 어떻게 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쫙쫙 맞추시죠. 그게 성령이 증인입니까? 성령은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 증인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보고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합니다. 42절 중간부터 두 번째 줄부터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그 여인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닌 여인 너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 안 해줬으면 니 어떻게 믿었겠냐 당신들.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뭐라 하면 이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참으로 진짜 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어떤 배신감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해 와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날 모른 체 하거나 딴 데 가더라.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개의치 않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요한이 이종 사촌형이잖아요. 최소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침례요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선시대 구한말에 미국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이 신분을 초월해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상민이든 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 어느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자기 이제 재력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교회 예배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들었는데 그 양반보다 그 양반 밑에서 일하는 그 종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내 산인데. 인터넷 사람 말 맞따라. 내 돈 주고 내가 산 예배당이고, 내가 지금 양반이고, 지금 내 종질하던 놈인데, 그는 몸으로 떼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집 사람체를 내가 산 땅에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위한 예배처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 건데, 내 밑에 일하던 정질하던 놈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뿌리는 자 다르고 거두는 자 다른데도 다 같이 즐거워하지 시기하거나 배신감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뭡니까? 그냥 여인한테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인 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전도 복음 증거는 그렇게 우리 적극 들어갑시다. 아무리 내부로 말했어도 진짜 복음 증거는 내 말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 말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내가 갈 길이 멀다. 내가 참 갈 길이 멀다. 내가 마음을 접어야 돼. 목사님하고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접는 경우가. 그래서 나는 언제 목사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죽이 와지라노? 와지래? 배은망덕하노? 그런 마음들이 나는 아직도 많은데 체념하고 인정해준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웃는데 뒷담화 까면 안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이사가고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잡고 뭐 버스를 타고 오거나 자가용으로 오면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바로 맞박에다 기도해주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건 내 말이고 축복받고 어디 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저는 그 손이 안 뻗어져요. 손을 뻗어도 이렇게 진심이 많이 안 남겨요. 언제쯤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여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은 거기에 대해 배신감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미칠 끝에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어도 나중에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우리 충성된 사람 됩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2022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사명 주실 때 그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2022년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